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들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첫 단어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5절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면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면은 그럼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것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세상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데, 이 말씀을 영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신부가 되는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한 것이고,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우리 사람과의 관계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 중에 여자가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여자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남편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연관을 시키면은 전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질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일 무엇을 배우거든 하는데, 무엇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 구절들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려거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3년 6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은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생각 속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멍에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무거운 멍에는 무거운 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거운 멍에는 율법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죄가 무거운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던 예수가 기록되어 있고, 11장 29절에는 가벼운 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거운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 짊어지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내게로 오라고 하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은 말씀을 하시는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 바깥에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은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말하는 나의 멍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멍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멍에고 가벼운 멍에는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의 말씀을 가벼운 멍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배우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유대인들은 어떤 장로들의 유전을 이어받고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율법을 배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만 스승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배우리거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건물적인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냐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네 마음 안에 네 남편이 되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네 남편이 네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마음 집에서 네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기 남편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마음속에 나의 남편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남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4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정확하게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는다는 것은 집은 우리 마음을 가리켰고 자기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말씀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뜻이 뭡니까? 이걸 묻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내 마음 집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집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13절과 역대하 34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물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대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발견한 책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네가 어떤 구절을 깨달으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 심판때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성별의 관계가 없이 마지막 날 우리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은 실제적인 영적인 여자는 마지막 심판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나야 내 여자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202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행로에 육신이 지쳐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주고받았던 대화의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셨던 우리들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이지 그때 정말 사마리아 여자 하나와 길 가시던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런 것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의 눈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베들레헴이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들의 이름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지역이든지 세상을 상징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사마리아의 여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 하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여자 하나라고 기록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가 되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여자가 되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과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 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모델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아무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만 마지막 날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교회이고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가 되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 교회 속에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신부들에게 남편에게 물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 남편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여자가 되는 내가 남편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유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부의 대상이고 여자 대상 아닙니까? 보세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신부의 대상 아닙니까? 여자가 남편을 가리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만 서성이 되신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깨닫고 계시는데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신랑 대신 남편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적인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의 머리가 되느냐? 우리들은 교회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인류 최초로 성령을 가져야 교회가 됩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가장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물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켜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를 만물 위에 우리 가장 위에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만물들 위에 우두머리,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주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머리 대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머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5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